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강력한 만남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사람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저를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임재하고 경험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만남을 가지고자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으면 다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으면 여러분의 모든 근심이 해결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으면 그 깊은 만남 가운데에 여러분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여러분의 모든 아픔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여러분의 그 아픔을 소망으로, 다시 여러분의 그 아픔을 희망으로, 기쁨으로 소생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예배를 그냥 막연하게 드리지 마시고 그냥 왔다 가는 시간으로 버리지 마시고 정말 참되게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5월달 가정의 달입니다. 네 번째 설교 시간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자매님들만 한번 좀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딸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제가 볼 땐 정말 다 아름다워 보여요. 형제님들도 다 그렇죠. 옆에 계신 자매님들 한 번씩 다 봐주십시오. 입이 쩍 벌어질 만큼 너무 아름답고 이쁘고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왜 자매들끼리 보면서 웃지 마시고,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진짜 하나님의 아름다운 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형제이다 보니까 사실 자매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도 적고,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은 무슨 말씀을 전해주시길 원할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말씀도 살펴보고 자료도 보다가 하나님께서 또 제게 주신 감동이 있기에 또 그 여성성, 또 이 시대의 믿음의 청년 자매로서 어떻게 살아갈지, 어떤 고민을 갖고 그 고민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깨닫게 해주시는 작은 음성이 있어서 한 부분이지만 또 좁게 볼 거지만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매들은 관계에 예민하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영적 터치가 필요하고 좋은 만남들과 대화와 소그룹을 상대적으로 더 좋아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자매들을 만날 때마다 자매들의 관심 영역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형제들은 주로 기계, 게임 이런데 사실 그리고 이성 관계에 관심이 많지만 자매들은 이렇게 외모에 되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자신의 외모,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외모를 어떻게 더 사명을 가지고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충분히 예쁜데 더 예뻐지기 위해서 노력을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때로는 굉장히 좀 안타까울 때도 있기는 합니다. 이미 충분히 예쁜데 더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좀 이렇게 느낄 때도 있고, 또 쇼핑을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화장품, 또 화장을 통해서 자기의 그러한 또 내면의 어려움들, 또 우울함들을 달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물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관심 영역이기도 하지만 저는 오늘은 그보다도 청년 자매들이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그 어려움들, 이제 그 마음의 상처들, 그것에 대해서 먼저 좀 다루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전 굉장히 영역이 많겠지만, 주제가 많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그러한 좀 아픔과 이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성경에선 이것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뜻을 좀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딸로서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 자매들을 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이들은 어떠한 신앙적 고민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좀 궁금해지기 시작했고, 저 스스로 굉장히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고민과 묵상을 통하여 깨닫게 된 점이 있어요. 우리 자매 청년들이 이 사회에서 여성으로서 살아가면 겪게 되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잘 아는 바로 사회적 차별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예민한 주제가 될 수도 있고 불편한 주제가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맞닥뜨린 이 현실이 많이 그런 편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공감할 것입니다. 2016년에 강남역 여대생 살인 사건으로 인해 여성 혐오 사상이 처음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모두가 거기에 대해 가슴 아파하고 이 사회적 부조리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서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시발점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2018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혹시? 2018년 2년 전밖에 안 되는데 미투 운동이 있었죠. 서지현 검사가 이제 그 성추행 폭로로 촉발된 미투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2020년 올해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N번방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어느 누군가는 N번방이 쏘아올린 설교라는 제목으로 저희 동기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을 봤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끔 우리가 맞닥뜨려 놓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회의 성차별적 부조리함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서 우리는 이 사회 전반에 퍼지고 인식되어 있는 성차별과 성윤리 인식의 불공정성의 문제들을 우리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고 바로 바라보고 성경적 대안을 제시하고 극복하고 결단하고 변화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로 세워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렵고 불편하고 예민한 주제가 될 수 있지만 하나하나 바꾸어 나간다면 언젠가는 이건 주님의 뜻대로 다시 원상복구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청년들이 이러한 사회적 현실에 대해서 정답은 알고 있지만 알고 있는 선에서만 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극복 의지가 별로 없고, 사실 바른 성경적 가치관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그 첫 시작으로 실천적 저항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게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먼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그렇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존재가치 그것만으로도 정말 하나님의 내가 아름다운 딸로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사회에서도 느꼈던 차별과 불공정을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느끼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는 자매들이 워낙 잘 이렇게 뭉치고 또 신앙적으로 건강하고 숫자에서도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 느끼시는 경우들이 있겠지만 전체적인 구성 관계에 있어서 보면 좀 많이 다르다는 거죠. 한국교회 전반이 사실 어느 정도 남성 중심적인 그런 부분들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구약학자 권지성 교수님이라는 분은 한국교회 구성원들이 오랫동안 제도적 장치, 관행, 그 다음에 사고 행위가 굳어졌어요. 이미 그대로 흘러오던 것들을 나도 모르게 받아들이고 바꾸어 나가기가 귀찮으니까 그대로 가는 것을 이제 관습이고 그냥 관성의 원리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그게 용인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차별과 폭력에 대해서. 그래서 차이와 차별의 구별을 잘못하고 있고요. 목회자 성범죄가 얼마나 또 심각합니까? 그렇죠? 말씀으로는 굉장히 깨끗한 척하고 뭔가 보수적인 얘기들을 하시지만 정작 본인들의 삶은 오히려 더 엉망인 경우들이 많았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할 시간들이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인간의 타락한 죄악과 사회적 부조리로 인해서 어그러진 여성들의 위치와 자격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바로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언제나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의 중심은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눌 때에 성경 속에도 담겨져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여성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이 여성을 향한 창조의 원리가 무엇이며 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청년자매로서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고 있지만 어떻게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우열관계로 짓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뭐 다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이걸 이해하지 않고 악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는 거죠. 우열관계로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라는 오늘 책이 있지 않습니까? 저 성경의 한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그 사도죠. 직접 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환상을 경험했던 그 사도가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 겪고 있는 분쟁들에 대해서
권면을 해줘요. 너희들에게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내가 이것을 권면하니까 이렇게 고쳐갔으면 좋겠다라고 쓴 책이 고린도전서예요. 근데 오늘 본문인 11장은 주된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뒤로 가면 성만찬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오늘 그 제목은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소제목으로 보면 바로 그것에 대한 문제였어요. 공적 예배 가운데 이 지금 우리 주일 사부 예배 드리는 가운데 예전 관습에 따르면 여성들이 머리를 가리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 머리를 가리는 일을 했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다른 이단의 논리와 여러 가지 이유로 벗는 분들을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되도록이면 썼으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하는 내용이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논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관습상으로는 여자가 머리에 예배포를 벗는 순간 그것은 노예나 창기들이 하는 짓이었다라고 느꼈기에, 또 한편으로는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여자의 그 머리카락이 남성들에게 성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그러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쓰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 앞의 내용 고린도전서 11장 3절입니다. 11장 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34에서 3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자막을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 구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결국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본 적 있지 않으세요? 이 두 구절만 딱 발췌를 해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잠잠하지 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왜 이렇게 시끄럽게 만드느냐, 이러한 논리로 공격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두 가지 성으로 구별해서 지으셨어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인 에제르로서의 하와를 지으셨잖아요. 그렇죠? 돕고 협력하고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이 말씀만 놓고 보면 그렇게 해석하는 자들이 있어요. 과연 여성은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끔 만드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무엇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고 있습니까? 머리라는 단어예요. 머리. 근데 이것은 잘 해석을 해야 돼요. 머리됨이라는 단어의 해석의 문제를 우리가 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남자는 여자가 머리가 되었다는 뜻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정말 그 머리로서의 남자가 머리다, 남자가 위다, 남자가 우등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머리라는 뜻의 케팔레라는 헬라어는 본래 여자의 근원이에요.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기원. 여러분 근원이 무슨 뜻입니까? 근원 자체에 우열이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근원은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우리 강의 물줄기에 강머리 되는 부분도 그 근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디에 물줄기에 근원이 돼서 새로운 강이 생기는 것처럼, 그게 또 모여서 바다가 되는 것처럼, 그러한 단어가 바로 케팔레라는 뜻이에요. 즉 남성과 여성의 그 차이는 근원에 있다는 거예요. 위아래 수직적 관계에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권위로 이게 해석이 되기도 해요. 물론 해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그냥 2차적인 의미에 불과하고 1차적으로 우선돼야 하는 해석의 중요점은 바로 근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을 근거로 남녀 차별의 이제 근거로 제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다소 불리한 몇 가지 성경 구절만 가지고 남녀의 우열을 가리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딸들의 인격과 모습을 마음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기원이십니다. 그렇죠?
근원이십니다. 순종의 대상으로서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같은 의미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보다 우월하지 않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원은 그러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보다 우월하지 않고 같은 삼위일체에 동등한 그러한 하나님을 이루셨던 것처럼 근원이 되었지만 남자와 여자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근원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월한 또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리스도께서 성부에게 복종하신 것처럼 아내는 자기 남편의 그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하는 데 그냥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무슨 절대 복종하듯이 다 따라야 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는 권위보다는 기원, 근원의 그 뜻, 케팔레라는 것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권위가 절대적인 절대 충성의 권리인 양 그것을 주장하는 것은 성경의 바른 해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딸들을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목적들을 훼손하는 아주 잘못된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주로서 남자의 근원이시고 남자는 여자의 근원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사역을 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 가듯이 그리스도와 믿음의 성도들 역시 하나이며 남자와 여성은 동등하며 의존적이고 보완적인 관계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가장 보기에 좋은 창조의 원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로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무엇인가 역할을 맡김에 있어서도 이렇게 뭔가 그러한 인식을 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올 초에 그런 인식을 사실 했습니다. 뭔가 행정적인 일들을 맡을 때에 좀 자매들이 좀 더 꼼꼼하니까 좀 자매님들께서 해주면 어떨까라는 바람이 있었는데 지금 두 분 다 형제님이 하시잖아요. 얼마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지 모릅니다. 그 반대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역 분야는 좀 형제들이 이전에 잘해왔으니까 그러한 생각들이 있었는데 저의 그러한 안 좋은 의도들을 다 깨부시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성 사역자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 교단 예장 통합 측이라고 하거든요. 장로인 신학대학교가 속한 이 통합 측에는 여성 목사 안수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옆에 있는 합동 측만 해도 여성 목사의 안수를 제한시키죠. 이유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불합리해 보이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저항을 하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은 참 좋은 교회를 다니십니다. 우리 목양교회는 여성 목사님들이 훌륭한 여성 사역자들이 굉장히 많죠. 그분들에게 안수도 임직을 해주고 또 임직을 받고 사역도 계속할 수 있는 서로의 그러한 관계들을 유지하며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는 교회가 목양교회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런 교회가 정말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에 대해서 머리를 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우열의 관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딸들을 지으셨을 때의 목적, 창조의 원리, 그 질서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해석을 하시고 우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진정한 여성성이 무엇인지 이 땅 가운데에서 여성으로서 청년 자매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실 때에 참고로 할 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성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딸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막 지음받은 게 아니에요. 남성의 갈비뼈에서 나와서 남성을 닮게끔 지음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주님의 아름다운 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성경에서 여성성과 남성성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3장에서 이제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시고 그 이후에는 율법적인 구체적인 몇몇 내용을 제외하고는 크게 드러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선택한 이유도 고린도 전서쯤에 돼서야 그 내용이 거의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굳이 구별을 해서 여성성에 대해서 남성에 대해서 구분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이 고린도 전서쯤에 돼서야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실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대상이 동일하게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남성 중심이기를 원하셨으면 남성에 대한 이야기만 엄청나게 썼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대상을 이렇게 남과 여로 이렇게 지으시고 두 성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신 내용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의 행적은 어떠셨습니까?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한테 와서 그의 손을 대었을 때 많은 제자들이 놀라죠. 저리 가, 너 뭐야?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가늠한 여인을 살려주시고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동일하게 대해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행적이셨고 그 당시에는 파격적이고 혁신적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원리셨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또 그리고 아름다운 딸들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아니하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그 다음이요.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그 이전의 모든 관습과 악습은 끊어지고 우리의 모든 제사들은 다 끊어져 버리고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다라는 사실이에요. 남자와 여자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남자와 여자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됨의 권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예수님께서도 여성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것은 적어도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첫 번째 무엇이었냐? 예수님께서도 누구에게서 나셨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죠. 여성에게서 남자가 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동등한 존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행적을 보이셨을 때 그 당시에 어려웠던 사람들을 다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시대적 악 속에서 타락된 죄악된 모습 속에서 부조리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원상복귀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왜곡시켜 해석하고 죄악으로 타락된 인간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요즘 시대와는 달리 성경에서와 예수님께서는 여성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다 품어주시고 받아주시고 그러한 부조리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습니까? 2016년에도 힘들었고 18년에도 힘들었고 20년에도 힘들었습니다. 근데 해가 갈수록 그래도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일에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해석하고 이 사회에 부조리가 있다면 바로 고쳐가는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에 선한 일에 쓰이게 하기 위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그동안 느껴왔었던 우리의 아픔들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 부조리와 차별 속에서. 특히 어른들의 세대는 더 있죠. 권사님들의 세대들은 얼마나 더 하셨습니까?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타고난 인격 감각으로 부조리하고 차가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딸들이 되십시오. 제가 두 가지 책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진을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첫 번째는 이제 성경적 페미니즘과 여성 리더십이라는 세물결 플러스에서 나온 이제 강호숙 박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굉장히 이제 논문 자기가 고민했던 것들을 이제 논문으로 풀어놓은 거기 때문에 이제 뭐 한쪽으로 치우친 그러한 사상적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여성으로서의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회복해가는 과정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있는 책입니다. 자,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읽었는데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내용이 상당히 방대해요. 이게 연구 논문 주제와 같은 거기 때문에 두껍고, 그래서 나중에 이것들을 좀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책은 이제 폴 트루니에가 쓴, 신학자가 쓴 여성 그대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 오늘 마지막 이 세 번째 메시지, 타고난 인격 감각으로 부조리하고 차가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딸들이 되십시오도 바로 이 신학자 폴 트루니에가 이야기한 구절을 제가 카피했습니다. 너무 좋은 구절인 것 같아서. 여성들만이 갖고 있는 그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를 할 때 남성 얘기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 어려운 성적 욕구를 극복하기 위해 남성의 뜨거운 그러한 열정적 에너지를 잘 활용하고 공동체로 모이는 일에 힘써야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여성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명을 깨닫고 여러분들의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혼자만의 힘으로 내가 그것을 깨우치고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수준을 뛰어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뭉쳐서 책도 좀 읽으시고 또 깊이 있게 말씀 묵상도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해나갈 수 있을지. 오늘 이건 시발점에 불과합니다. 수많은 주제, 저 아까 책 보셨죠? 수많은 주제 중에 그냥 한 챕터 정도, 챕터 한 수준도 안 돼요. 오늘 설교는 그냥 한 영역만을 제가 간단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를 한 건데, 좀 강의적인 내용도 사실 우리가 필요하고 워크숍이나 나눔 이런 내용들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그건 제가 다 할 수가 없죠.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선한 감동을 주신다면 여러분들끼리 모여서 그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폴 트루니에라는 사람이 이 얘기를 했어요. 저 책에서 일찍이 남성 중심 사회가 초래한 비인간성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는 그래서 그 책에서 여성도 공적 영역과 문화 영역에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찾아 함께 활동하며 여성이 지닌 인격적 가치와 본질을 표출하고 소리를 내야 할 사명이 있음을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형제들에게도 분명히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에너제틱한 주님의 은사가 있다고 믿어요. 근데 자매들에게도 뭐 더하면 더했지 절대 안 주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때로는 공동체를 정의할 때 형제들 그 리더십과 에너제틱과 자매들의 그 기도와 눈물과 헌신이 있으면 이 공동체는 진짜 퍼펙트한 공동체, 주님의 공동체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 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선 그걸 이렇게 표현을 했죠. 타고난 인격적 감각. 여러분들에게 있는 좀 더 주어진 큰 은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관계적입니까? 오빠들이 가서 한 주 힘들었지? 이거랑 누나들이 가서 이렇게 다독여주는 거랑 차원이 다르죠. 우리 동생들이 느낄 때 그 느끼는 위로와 소망은 그것이 타고난 인격적 감각으로 이 공동체의 부조리함과 또 이 공동체의 약함을 여러분들의 그 은사로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는 현실적인 적용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담 혼자 짓지 않으셨어요. 아담 혼자 있는 게 보기에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인 에제르, 우리가 재작년에 에제르 집회하지 않았습니까? 도우미 사모님이 오셔서 강조하신 것들이 그런 것이거든요. 에제르로서의 은사들, 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격이랑 남성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의 불가분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온전히 이룰 때에 우리가 그 주님의 형상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목청 플러스의 믿음의 자매들이 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뭐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고 변화되고 이 현실을 타파해 나아가야 할 사명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이해와 배려의 폭이 우리가 서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난주에 형제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이 얼마나 그렇게 연약하고 무너지고 자매들은 잘 모를 거예요. 매일 밤마다 얼마나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서 참아내고, 제가 주중에 형제들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땠냐? 공감했는데 그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어렵거든요. 서로에 대한 그런 공동체성이 우리 가운데 발휘가 되어야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깨어지고 여러분의 영이 열려서 차별과 폭력이 난무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일에 우리 스스로의 삶을, 우리의 사명을 던져야 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형제, 자매, 왜 그렇게 지으셨을까요? 그것이 갖고 있는 사명, 그것이 갖고 있는 은사들, 섬김의 영역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 시대 가운데에 형제와 자매로 창조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에서 또 믿음의 청년으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취업하기도 힘들고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공동체고 그런 게 어딨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힘듦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의 사명을 먼저 회복해야 살아갈 만한 이유와 가치가 생겨요. 여러분이 아프고 힘들지만 그러한 사명을 발견할 때에 여러분들 가운데 버틸 수 있을 만한 본질적인 가치와 힘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듣습니까? 힘든 상황은 누구나 동일해요.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까도 한 자매를 만나서 얘기했지만 신방하면서도 안 힘든 애 하나도 없어요. 저도 힘들고 걔도 힘들고 같이 울고 막 똑같습니다. 근데 그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될 때 우리가 버틸 만한 힘이 그래도 이 가운데서 솟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된 동산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가운데 있는 말씀에서의 그 생명 샘물이 뿜어져 나올 때 우리가 힘이 솟아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 자체에 있는 나의 의지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반응할 수 있는 프로세서를 통해서 이 말씀의 은혜가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주 동안에 이 말씀들을 들었죠. 자녀됨, 부모됨, 또 형제됨, 자매됨. 얼마나 좋은 주제들입니까? 이것들을 한번 좀 다시, 짧은 주제였지만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나가고 묵상하셔서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때에 또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그 삶의 방향을 또 설정하는 또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마지막으로서 이제 결혼이죠. 제가 주중에 설문조사를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제가 자매가 아니다 보니까 오늘 설교할 내용에 대한 좀 이런 질문들을 좀 줬으면 좋겠어서 설문을 이렇게 쐈는데 다 결혼에 대한 질문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진짜 결혼에 대해서 관심이 많구나. 근데 사실 결혼을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그 형제성, 그 자매성, 그거를 먼저 사실 잘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은 형제가 돼야, 내가 믿음의 형제가 돼야 현숙한 자매를 만날 수 있고, 내가 현숙한 자매가 돼야 어떤 형제를 만날 수 있습니까? 믿음의 형제를 만날 수 있다는 원리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거에 대해 설교를 할 텐데 이 5개의 설교가 사실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가정의 달을 맞아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다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5주 동안 이제 한 설교들을 통해서 좀 묵상해 보시고 또 여러분들끼리 좀 나눠 보시고 또 이것들이 좀 작은 소그룹으로도 이어지고 도전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또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설교 듣고 땡 하는 게 아니라 뭐 설교에 대해서 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로 또 나누고 하는 게 또 순모임 아니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을 믿음의 동역자로 부른 이유가 그러한 것들을, 고민들을 나누고 기도해 주라고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그러한 행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후속 모임으로도 좀 갈 수 있도록 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또 기도하시고 또 생각해 보시고 서로에게 도전할 수 있는 또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